할렐루야. 남성교회가 구호 한번 확실하게 외치고 싶은데 이제 끝나서 외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2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이란 반복되는 훈계나 책망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책망에도 그냥 자기 변명하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다 그러면은 그 집안 망하는 집안이죠. 옛날엔 노름들을 많이 했죠. 요즘엔 모르겠어요. 뭐 카지노가 있어서 그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고향에도 노름으로 망한 집이 있어요. 그렇게 뭐 하여튼 뭐 부인이 뭐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다 망해요. 중동 바람이 불었을 때 중동에 일을 가셨다가 돈 벌어온 것을 가지고 또 노름해.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망해. 그러니까는 참 결국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근데 또 부인이 권사님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걸 또 감내하시더라고. 노름하고 오면 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노름 딴 거 가지고 가서 밥 사 먹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편 망가뜨리는 것은 부인들이에요. 영국에는 남자들이 60%인가 70% 맞고 산다 그러죠.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부인이 폭행해요. 따짝이 때리고 주먹질해요. 근데 남편은 부인에게 때리면 안 돼요.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정신 못 차리면 부인한테 맞고 살아요. 나 당신한테 맞아서 못 살겠어 그러면 더 맞아야 돼 우선.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못해. 왜냐하면 법정에 가봤자 남편이 잘못해서 때렸다는데 이혼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그 법을 우리나라도 하면 아마 우리나라도 남편 매 맞고 살 남편 많을 걸.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할 때 부드럽게 말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아버지가 그러거나 뭐 엄마가 그런 집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망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목이 곧은 사람이 그냥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냥 교회를 다 흐트러놔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 책망받을 일이 많은 사람이 그냥 배째란 식으로다가 나는 잘못 없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결국 나라 망하는 거죠. 지금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당의 지도자가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세금 50조 풀어서 빨리 나눠주자. 그냥 국민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세금 풀어봤자 그 50조 다 빚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 빚을 안아야 돼요. 그런 빚을 여러분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빚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빚을 져서 허랑방탕 쓰고 그 부인이 여보 이렇게 돈 빚을 내서 쓰면 어떡해? 아이 걱정 없어. 우리 아들 취직하면 아들이 다 갚을 거야. 우리 아들한테 다 물려주자고.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자는 게 아버지냐고.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줘. 지금 괜찮아. 그게 지도자예요?
근데 그렇게 망하게 하는 지도자를 결국 세워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주에 양덕원에서 백령치터널 가는 그 사이에 전차부대 훈련소가 있어요. 그 부근에서 교통사고 나서 외국인이 돈 벌러 왔다가 3명이 사망했어요. 우리 강원일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운전면허 있는 친구가 그날따라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친구는 빠지고 운전면허증 없는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그 카자흐스탄 청년인가 뭐 다들 애아들 아버지 같은데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죽은 거야. 같이 죽은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는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가 저 인제 원통에서도 그 장로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 사건인데 젊은 애들이 술 먹고서는 5명이 타가지고 거기서 3명이 죽었나? 그런데 말려야 되잖아요. 안 말린 죄로다 죽는 거예요. 안 말린 죄로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패역하면요 말려야 되거든요. 말리지 않은 죄로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돈 벌어서 꿈을 가지고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운전자야 자기 실수라고 하지만 옆에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같이 죽어야 돼요? 말리지 않은 죄예요. 말리지 않은 죄. 무면허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람을 구해서라도 면허증 있는 사람이 운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 무책임한 거야.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도 그거를 책망하지 않아. 말리지 않아.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하는데 그거 노름하는데 그거 안 말리잖아요. 그러면 남편만 망하나요? 그 빚을 남편만 져요? 아내도 져야 되고 자식들은 오갈 데 없고 집이 다 날아가고 그럼 자식들은 오갈 데 없잖아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같이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온갖 비리가 그렇게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책망하고 그래서 책망하는 것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부모 교육 했잖아요. 사실은 너도 나도 부모 교육 받아야 돼요. 부모 교육을 안 받고 결혼하니까 남편이 할 도리가 뭔지 모르고 아내가 할 도리가 뭔지 몰라. 그냥 나이 찼으니까 결혼해. 그러니까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부인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부부싸움 하면 결론이 뭐죠? 헤어져. 그냥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어지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자식 낳고 나서 헤어지면요 여러분 자식한테는 그게 엄청난 그 불행입니다. 엄청난 불행이에요. 자기들이 사랑할 때 애를 낳고 나서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끝까지. 그 아이들한테 왜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냐 말이야. 엄청난 불행을. 참으로 무책임한 부모들이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 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아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는 대학교가 지금 많이 필요 없어요. 이제 인구가 절벽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재교육 대학교가 생겨야 돼. 그래서 재교육, 평생 교육 대학이 많이 생겨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봐야 돼. 그리고 이제는 손주 키우는 법, 자식 키우는 법. 이거는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학과가 생겨야 되고, 손주 키우는 학과가 생겨야 되고, 또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하여튼 부부생활 행복하게 하는 법이라든가 사회생활 원만하게 하는 법. 사회생활도 거의 다 엉망이에요. 사회생활을 못해. 인간관계를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 그걸 뭐 일반 학교에서 기대가 안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넓혀서 부부대학이라든가 부모대학, 그리고 자녀대학, 그래서 자녀학과, 부부학과 이런 것들을 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홍천주 함께 다니면 가정이 행복하다. 홍천주 함께 다니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의식이 이제 이 지역사회에 생기면 너도 나도 보내야 되는데 또 교인 뺏길까봐 다른 교인도 안 보내죠. 또 오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늘 그런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지금은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인원이 지금 뭐 있는 거지만 8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80%가. 이거는 뭘 얘기했냐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한국 교회는 다 문을 닫는다. 큰 교회만 문 열고 나머지는 다 문 닫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 닫으면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점점 인구가 절벽이다 보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인구를 유입해요.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그 돌아갈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와요. 이슬람 신앙.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이슬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나라가. 지난 동계올림픽 저 평창수 할 때도요,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교회를 잠시 세워놨어요. 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슬람 성전은 정부에서 져줬어요. 여러분, 정부 정책이 기독교는 반대하지만 이슬람은 찬성해요. 그래서 정부 예산 가지고 그때 성전을 그 올림픽 끝날 때까지 세워줬어요. 이건 관심 없잖아요, 성도님들은. 목사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슬람은 세워주고 기독교는 자기 돈으로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 할랄 식품이란 것도 엄청난 거예요. 할랄 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슬람에서 여기 공장을 해서 돼지 공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들이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알라 신에게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지나고 나서 판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되냐면 이슬람의 제사장인 목사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목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달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했던 데가 저기 익산시. 익산의 기독교가 난리치는 바람에 그게 못 들어왔어요. 또 그것이 또 우리 강원도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그걸 또 도입하려고 해서 강기총에서 난리를 쳤어요. 이게 말이 되냐? 할랄 식품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반대해서 제재했어요. 또 행성에는 그 리조트가 중국산한테 넘어갔는데 중국의 또 사이비 종교 단체가 그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걸 뒤늦게 알고 또 행성에서 난리 쳤어요. 기독교 연합회가. 지금 홍천에는 신천지가 대놓고서는 신천지인가 박옥수인가 박옥수파에서 지금 버스 터미널에 전광판에 대놓고 선전하고 있어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가서 항의했지만 집사님인 군수님도 내 책임 아니다. 그거는 뭐 걷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공공시설물을 군에서 위탁한 것은요, 개인 특정의 종교를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군 예산을 타서 하는 복지관에서 기독교가 맡았다고 기독교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 당장 신고 들어가요. 종교 행위 하지 말라고. 근데 장애인 복지관은 하는 거 아시죠? 불교에서 위탁한 데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면 못하게 해요. 기독교에서 하면 철저히. 유치원도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 예배 드렸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난주에 신고 들어갔어요. 왜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렸냐고, 하나님 믿으러 하냐고. 그래서 학부모가 신고한 바람에 조사 중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 가서도 예배를 공공장소에서 드리면 즉각 신고가 들어가요. 그거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법이에요. 지금 지역마다 주민자치법이 생기고 있어요. 홍천에도 2군데 면이 생겼다래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니고 밖에서 예배 드리거나 그러면 주민자치법으로 그 지역에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법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영적 싸움의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기독교는 없어져요. 그리고 후손들한테 알라신을 섬기는, 제가 오늘 새벽에 책을 하나 예화집을 읽으면서 메카 성지에 대해서 읽어보는데 거기는 해마다 성지순례 하면서 100만 명, 200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서 돌면서 돌을 7개씩 던지는 게 있어요. 악마의 저주. 그래서 7개를 던지면서 악마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 던지기 잘해. 그래서 사람이 뭐 누가 잘못하거나 간음하다 잡혔거나 그러면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 해서 그들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사람을 산채로다가 가운데 앉혀놓고 사방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 이슬람법이에요. 그건 악마를 죽인 거예요. 악마를. 사람인데도 사람이 아니야. 악마가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악마야.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는 악마를 죽이는 거야. 그게 이슬람에서 합법화되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여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도 알면서 지금 나라가 패역한 자들이 나라를 칼자루 지려고 하고 있어요. 칼자루 지려고. 이럴 때 책망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밀어주면 우리는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다. 최소한도 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운 때 유진해야 될 거 아니야. 부도는 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부도 나면 대책이 없어요. 최소한도 사업하는 분들도요, 부도만 안 나면 때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게 되지만 부도 나면은 해체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부도 나서는 안 되고 해체 작업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음악회는 내일까지 예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식당도 예약해서 들어가는 판인데 교회가 식당만도 못해서 되겠나? 그래서 각 교구장님들은 예약해서 연합 교구장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음악회, 은혜가 넘치는 음악회, 그리고 초청할 수 있는 분들 음악회에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결국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무관심한 백성들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라를 밝히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7배나 더하사 참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마다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